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아마 이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3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잘못 믿은 것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부흥회라든지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은 아마 부흥 강사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이 말입니다. 예수 3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잘못 믿는 것이다. 잘못 믿은 거 맞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팔복의 말씀, 저희들이 이 팔복이라고 규정 짓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저희들이 이 팔복이라고 또는 구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팔복에 있는 복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한 기복의 말씀은 아닙니다. 복을 기원하는 자의, 복을 바라는 자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복받아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발을 내딛으시는 그 발걸음부터 저희들은 잘못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밖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 가면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이 산상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의 집약이자, 그리고 이 팔복은 이 모든 것에, 그리고 이 팔복에 처음 들어가는 이 구절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열쇠요, 모든 것의 통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에 저희들이 그 말을 마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본 뜻은 기뻐하라라는,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에서 내가 모든 것에서 놓여진 자로서 내가 행복한 자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즉 걱정 근심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어져서 행복한 자, 자유한 자로서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상태가 되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바로 이 말씀, 바로 복이 무엇인지, 복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로서 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로서 이 육신에 붙들려져서 불행한 자의 상태로 이 말씀을 여태까지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하고 있는 자들이 무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왔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아슈레라는 것으로서 잘 된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복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 이 평안이 되어지는 것, 즉 내적인 중요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이 물질이 되고 부학이 되고 명예가 있고,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모든 자세가 바로 이 기복의 자세로 떨어져 있는 이 외적인 것으로만 치우쳐버려서는 지금 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똑같이 겉으로 잘 되는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말씀을 보는 견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은 외적인 것에서부터 신약은 내적인 것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과 밖이, 이 모든 것이, 이 겉과 속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야 가는 것들, 그렇게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가진 않고 오로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3년 믿고 부자 되어져야 되는 그 상태만을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들, 바로 이 가르침이 되는 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치셨느냐? 허다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 바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신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이 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즉 이 사도는 12사도, 즉 이 제자들, 그 모습들이 복수로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 들은 말씀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다수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무리들 속에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 저희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여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만 가르치셨듯이 바로 사도들이 그 하나만을 듣고서 공이 그 하나만을 가르쳤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만을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만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벗어난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많이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오직 그 제자들만이 그 속에 선택받아서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자리한 곳이 어딘지를 보고서는 자기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 앉으셨네요? 앉아 계시나 보다. 말씀하시네? 하시나 보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왔다고요? 바로 그 앞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외쳐져서 들리는 자리로 그들이 옮겨서 그 자리를 찾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중요한 거룩한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무리는 따라오다 지치면 산 아래 있는 겁니다. 힘들면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가서는 그분이 앉으시는 그분이 전하시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그와 함께 그에게 있는 그 자리에 앉는 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야 모이들지 마. 더워. 저 멀리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거기에 있고 가르침을 원하는 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도 분명히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혼자서 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가르침을 가지고서 그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그 무리들이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셔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습들 속에서 내 자리가 바로 그 가르침의 가장 앞선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러니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서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참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또한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바로 그들에게 드려졌을 때 바로 무리냐 제자냐라는 그 차이가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흉내나 내는 정도로 살다가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느냐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신앙을 가르치는 이 도덕적 규범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면 맞고 틀리면 아니라는 그런 단순한 모습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팔복은 특히나 이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떨어져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 따로, 애통한 것 따로, 그래서 핍박받는 것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핍박받는 그 자리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하나의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천국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천국에서부터 핍박받는 자에게 이르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핍박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들어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백에 거듭남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산상수훈이 제시하고 있는,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맞냐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이, 이 모든 말씀이 항상 우리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솔직한 저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서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단 것만을 생각해서 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듣는 자도 내 귀에 즐거운 것만을 쫓아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말씀에서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들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나니, 복을 주나니, 잘 되나니, 형통하게 되나니, 그러면 전부 다 귀를 활짝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분명히 주시는 복이 있지만은 그 주시는 화를 외면하고서 복만을 바라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제자된 자들, 바로 그 가르침이 있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진 자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 내가 여기서 뛰어가고 찾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제자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 성경을 뒤져서 찾아보십시오. 저 제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와라. 막 걸어가자. 네가 어부가 된다. 따라와라. 네가 네 십지가 져야 된다.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먼저 불러주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불러주신 것이 그 제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여서 내 제자 삼아주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인정하는, 바로 내 속에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열심대로 내가 따라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정받는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진 자, 그 열심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 이번에 여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팔복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가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죠?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히 하지 못하고 집안이 어려운 것, 저희들이 그것을 두고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건 부족한 겁니다.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부족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을 가시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마태복음,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이 가난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어떤 이런 의미의 가난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헬라어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을 두 가지의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요,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하게 되면 한 일주일은, 한 보름은,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과 요만큼 가진 사람의 그 부분을 비교하는 것, 그럴 때 쓰는 말이 있고, 이 푸토코스라는 또 하나의 단어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파산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내게 전해지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상태, 어떤 자의 계획이, 어떤 자의 주어지는 것, 어떤 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져 버려져 있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를 두고서 그것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심령이 푸토코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 요만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내게 주어져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개입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나의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되어진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가난해짐에 있는 것, 내가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고는 거기에 그 손을 집어넣으셔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빈곤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어져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러니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받아 천국을 가졌다는 생각, 가진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복되도다, 기뻐하라.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기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너의 모습이요. 복된 자와 복이 있는 자는 다른 말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자와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애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바로 이 복의 개념과 우리의 열심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이 복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병장수의 기륭화복이나 빌어주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 물질이나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고 찾고 원하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하나님을 이 모든 걸 그런 것이나 알아봐주는 무당 점치는, 무당 구타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려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실 분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땅 어디선가, 이 예배 시간에 어디선가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였는데 가르치는 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 은혜, 능력 등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내가 바라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달라서 넘쳐서 내가 뛰어나서 보여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네가 이것으로 깨어져야 되고 네가 이것이 없는 자고 나를 철저하게 해집어서는 네가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상태. 그러하게 내 인정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채워짐이 있는 자의 내 상태, 그것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바로 이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가난한 자로서 여겨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쉽게 이런 것 많이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의 자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자격에 대해서 내가 논하기 이전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남의 자격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남의 자격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상태가 가난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박탈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자격 없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함에도 너무나도 면목 없고 내가 낮은 자인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함에도 전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파산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세워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파산되지 않고서는, 내 심령에 철저히 하나님만 개입하시는 내 모습이 없고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바로 이 말은 교만이 완전히 사라져 있고 자긍심이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것이 프토코스의 상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 나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이것이 두렵지만, 이것이 항상 걱정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해야 되고 이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향한 오직 내가 가는 한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른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또한 그 천국을 내게 주신다는 말과 같이, 천국이 내게 있다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시는 삶이라는 겁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과 이 지상의 세계와 내가 죽어가는 그 시간과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저희 아이들 배우고 가르쳤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거기에만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 인정받는 것에 열심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가르침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알고서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은 것이요 큰 복받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거기에서 돈이나 나오고 거기에서 물질이나 우리가 외쳐내는 그런 신앙은 썩은 거라는 겁니다.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만드실 때, 나의 부유한, 나의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일순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실 때, 내 능력의 힘을 꺾어버리시고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을 무지하게 하시고 무능하게 만드실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임하는 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는 그저
암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 마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딸과 같이 자식과 같이 함께 자라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커한 그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 부자가 이 무수한 소유를 가지고 있던 그 부자가 자기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자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들어서는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그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해 버렸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진노를 합니다. 오직 그런 놈이 있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왕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부자라고, 당신이 그와 같은 자라고. 바로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셨는데 부족함 없이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네가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닌 것이 있었다면 만일 그것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혹여라도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라고.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그 다윗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를 죽음의 자리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고서는 그 아내를 취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장 11장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치졸하며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가 열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생리가 끝났나 안 끝났나 그것부터 확인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그 여인이 생리 중에 그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부정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율법 앞에 깨끗한 자의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함의 시작을 다윗이 두고 있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그저 단순히 남의 아내 하나 취한 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깨끗한 자요.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에서 나는 자유한 자요. 율법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지키는 자다. 그릇됨이 없는 자다.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머리를 굴립니다. 전장터에 나가 있던 누구를 부를까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 이거 뭐 전쟁터가 어땠어?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어디로 가라 그러죠? 시부로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임신의 소식을 내가 아닌 네가 집에 와서 네 아내와 동침하였을 때 생긴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아가 집에 갈 때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우리아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싸서 그에게 뒤따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너무나도 이 충성되고 충직한 이 다윗의 종을 군사들과 함께 성벽 밖에서 이틀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왜 이틀을 그렇게 잠을 잡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전쟁터로 사지로 몰아내버려서는 그 하나만 딸랑 남겨놓고 다른 지들은 철수를 시켜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랄한 계획을 세운 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스스로가 그 율법, 그 스스로가 율법 속에 매여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태어난 바로 그 아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책임을 졌을까요?
뭐 책임을 진다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바로 나단 선지자를 어떤 말을 던지고 하셨느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여버리십니다. 바로 그 율법의 부정함으로 태어난 그 아이,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린 그 아이. 다윗이 그 아이의 생명을 주고 어떻게 했죠? 금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참회의 이후의 모습으로 누굴 주셨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굳건히 세운 자의 모습으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려고 한다면 최소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죠? 1년은 필요하죠. 즉 1년이라는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1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기다리신 겁니다. 내 종 다윗의 모습에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 종 다윗의 모습에서 이것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남의 여자를 취한 것에서도, 거기에서 자식을 취한 것에서도, 남의 아내의 그 남편을 죽여버린 것에 대하여서도 아무 마음이나 생각 없이 그 1년의 시간을 지나온 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1년의 시간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1년의 시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다려도 봐, 너는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기다려줘도, 내가 아무리 참아줘도 너는 안 되잖아. 내가 네 삶에 개입하고 내가 네게 들어가야 돼. 내가 너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서 꺾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부셔버려야 돼. 내가 너를 파산한 자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네가 내게 돌아올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돌아온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한테는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고 또 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솔로몬의 삶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처첩이 이방의 우상에서 잔뜩 가져와서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세웠던 그 성전 바로 맞은편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지어놓고서는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요? 쉬셨습니다. 바로 이들의 삶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하셔서 내게 하나님이 한 번 가르침을 주셨지, 저도 한 번 하나님 앞에 꺾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꺾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것, 이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네가 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다 네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안 되잖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네게 개입하여서 내가 너를 쳐버려야 돼. 치고 또 치는, 그래서 네가 계속 되어지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천국이, 너와 함께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 그러니 그 심령의 가난함을 네가 복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심령의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거부하면 우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려줬지만은 네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개입한다, 이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복이 됨을, 바로 이것이 내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